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시니라. 무리들이 주님께로 다 모여들므로 주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어 앉으시고 온 무리는 횡단에 서 있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리고,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그것들이 시들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매 그 가시덤불이 돋아나 그것들을 숨이 막히게 하였으며, 또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얼마는 100배로 얼마는 60배로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까닭은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받아 더 풍성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지까지 빼앗기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의 눈은 감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함으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복되도다 너희 눈들은 보이기 때문이요 너희 귀들은 듣기 때문이라. 다같이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는 빛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를 가리켜 말씀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한 심령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렇게 비참한 발걸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마음 움직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8월 달도 이번 주면은 이제 중반을 넘기게 되고, 또 이번 주간에 말복도 들었죠. 그래서 말복이 지나고 또 다음 주에는 입추가 진행됩니다. 입추가 되면은 이제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사원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9월 8월달 지나가고 9월 또 추석이 들어오고, 또 추석 연휴에 또 어쩌고 하다 보면 추석 한 달 그냥 훌떡 넘어가고, 그 다음은 또 단풍 지고 낙엽 지고 또 한 해가 훌쩍 갑니다. 참 세월은 빠릅니다. 세월은 정말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좋아하지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세상 길이고 좁은 길은 천국 길입니다. 근데 넓은 길은 볼 게 많죠. 좌우로 살필 것도 많고, 내 관심을 끄는 것들도 많고,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면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면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무엇을 많은 짐보따리를 가지고 가면은 그 짐보따리에 내 짐이 걸려서 그 좁은 곳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그 보따리를 버려야지 됩니다. 그 짐보따리가 죄짐도 의미하지만 자기 의의 짐이 가장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짐을 버리려면 내 의를 먼저 버려야 죄짐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죄짐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중요하면은 죄짐도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썩느냐? 목회자들로부터 먼저 썩어요. 목회자들이 썩으면서 썩은 말씀, 썩은 열매를 주니까 그것이 독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서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유자는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그 많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이 13장 말씀입니다.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시니라. 큰 무리들이 주님께 다 모여들므로 주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어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이제 해변가에 쭉 앉혀놓고 배 한가운데 올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요. 이제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씨 뿌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뿌리는 씨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농사 짓는 사람들의 그 씨 뿌리는,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어떻게 자라서, 어디에서 자라서, 어떤 땅에서 자라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사실인데 천국 백성에 대한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이 되려면 씨를 받아야지 돼요. 씨를. 하늘 백성은 씨가 달라요. 모든 인간들은 전부 씨가 당할 멸망의 씨예요. 죄씨라 이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받으려면 썩지 않는 씨를 받아야 돼요. 또 이상하죠? 씨가 썩지 않으면 싹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곡식을 땅에 묻었는데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까? 그 하늘의 밀알이 또 썩어지면서 싹을 트는데 온 그 밀알에 있는 영양분이 순으로다가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진액이 줄기로다가 빠지니까 알갱이 전체에 있던 성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싹에게로 새싹으로 몰리니까 본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곡식이. 우리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썩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희생하신 게 죽으신 거죠. 하늘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 이겁니다. 씨는 곧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를 뿌려야 돼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 5절 6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들은 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으로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날로부터 온 세상에서와 같이 또한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도다. 복음의 씨, 복음의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 347쪽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 뭐 이제 일반 교회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가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것을 올라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어요. 3일 동안 무덤에 72시간을 무덤에 계셨지만 썩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만 지나면 썩는 냄새가 나요. 요즘 아무리 냉장시설이 잘 됐고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자마자 사망하긴 하면 바로 요즘은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냉동실은 아니에요. 냉장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 3일장 하잖아요. 하루 오늘 지나고 내일쯤 염하고 모레쯤 출산하잖아요. 내일쯤 그 냉장고에서 관을 딱 끄집어내서 관뚜껑을 탁 열을 때 냄새 안 나야 하잖아요. 아무나 못 맡아요. 시체 냄새를 아는 사람만 맡아요. 시체 냄새가 싹 납니다. 사람 썩는 시체 냄새. 근데 저 냄새가 흩어지면은 이제 모르겠죠. 그래서 딱 닫혀 있다가 열 때 나는 거예요. 이제 심하게 부패가 될 때는 그냥 자체에서도 냄새가 악취가 나지요. 예수님은 72시간입니다. 중동 지역은 여기보다 덥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는 3, 4월이죠. 부활절 시기니까 양력 4월달 때죠. 그때는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할 때지만 3일이면 부패합니다. 요즘은 하루만 지내도 부패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내 행위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씀의 씨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의 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씨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마음으로 받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가보시죠. 말씀이 머리에 부러지느냐, 마음에 부러지느냐, 손발에 부러지느냐, 어디에 부러지느냐?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머리로 듣는 것을 지식이라고.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죄를 지면 양심에 걸려요. 양심에 죄가 걸려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걸린 죄가 벗겨진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 내 죄가 없어졌네. 씻겨졌네.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네. 도말됐네. 제거됐네. 사함받았네. 용서받았네. 또 갖가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닫게 됐죠. 없어졌네. 뭐.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한번 가보죠. (1절) 구약 955쪽입니다. 17장 1절. 본인이 이제 찾으라고 그래요. 페이지수를 내가 불러줄 테니까 페이지수를 찾아서 그래야지 너성 찾아주면 성경 찾는 거 안 늘질 않아요. 우리가 좀 기다리더라도 본인이 자꾸 찾아야 손에 익어야. 17장 1절 시작. 유다에게는 철필과 금강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 뿔들이에 새겨졌나니. 이건 구약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이 되는데,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기록이 되니까 이것은 새기는 걸 말하는 거, 새기는 거. 새기는 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새겨졌느냐? 그들의 마음판. 여러분들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양심에 걸리는 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 뿔에 또 새겨져. 번제단 네 뿔이 있잖아요. 거기에 금강석 촉으로다가 지워지지 않게 새겨진다 이겁니다. 내 양심에 새겨진 죄는 또 안 잊어버려요. 내가 지은 죄.
너는 내 죄를 알렸다 이런 옛날 사극보면 막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뿌려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심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은 양심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씻겨나가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도말, 사함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뿌리는 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살피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님 농사 짓는 거 보면은 아침에 날이 환하게 뜨면은 삽 들고 어디 가요? 논으로 가서 논 물고 물이 잘 들어가고 있나? 비가 와도 또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나?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물 나가는 입구를 좀 막아 놓다가 거기에 차면은 넘어가게 이렇게 해놓다. 넘어서 또 아랫눈으로 흘러가고 거기 차면 또 아랫눈으로 흘러가고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도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에요. 세상 지식은 땅에서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고요. 씨가 성령의 씨 잉태니까 석가모니고 공자고 소크라테스고 맹자고 뭐 석가모니고 다 사람의 씨요. 죄인의 씨라고요. 씨가 달라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마귀가 4대 승인으로다가 예수님을 마귀의 씨하고 같이 섞어놔서 4대 승인에 묶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아주 천한 인간의 인격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씨를 뿌려면은 살펴야지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또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가 살펴봐야지 돼요. 우리 전도서 11장 한번 가보시죠.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8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자만 하자. 11장 6절 852페이지 852페이지 6절 보세요. 시작. 너는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네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또는 둘 다 좋을지를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려놨으면은 씨를 하나만 뿌리지 않잖아요. 여러 개 쫙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뿌려서 싹이 난 그 싹들을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다 살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뿌려졌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려져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 살펴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살피고 또 목회자도 살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받고 뿌려졌는지
예? 뿌려졌는데 어디에 뿌려졌냐? 오늘 이제 씨 뿌림의 비유죠. 그거 뿌려졌어요. 4절 보면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그 길은 딱딱해요. 그렇죠? 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그 길이 요즘은 아스팔트지만 이 성경을 쓸 때는 아스팔트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 아스팔트 길은 흙길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딱딱해요. 그 길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다 씨를 뿌리면은 새가 와서 집어먹고 싹도 안 나고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섭렵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거를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세상에 아주 세상 것이 꽉 쪄들어가지고 마음이 세상에 견고해졌어. 땅을 여러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딱딱해지듯이 내가 아는 것이 많고 풍부하니까 또 이 경험도 해보고 저 경험도 하고, 절에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점장님한테도 가보고 교회당도 가보고 저기 막 다 돌아다니는 사람. 길가에 뿌린 씨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새는 공중의 새를 말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갈아지지 않은 딱딱한 밭이라면 마음이 이제 닫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아놓고 자기가 결론 다 내놓고 있는 사람. 그건 길가라 마찬가지야. 견고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싹이 날 리가 없죠. 땅속에 파묻혀야 공중에 새가 발견하지 못해서 못 먹는데 그냥 노천에 있으니까 먹어버리죠.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다. 자갈이 많고 흙은 별로 없고 그런 데 떨어져.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하지를 않다 이거죠. 돌멩이도 있고 그냥 아주 자갈밭은 곡식이 안 되잖아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그것들이 시들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여러분, 이 돌이 많은 밭에서 저는 그 밭을 매봤어요. 요즘 같은 때에. 그때는요, 지금은 뭐 농과 심고 정화 심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검정 고무신 심고 그럴 때 검정 고무신을 심고 밭을 못 매요. 달아 없어지니까 맨발로 매요. 그러면 햇빛이 쪄가지고서 밭에 그 흙하고 돌하고 막 이런 밭에 돌이 많은 섞으면 발바닥이 따끈따끈해요. 뜨거워요. 그런 데서는 곡식이 잘 자라질 않아요. 드문드문 나 있어요. 씨는 많이 뿌렸는데 드문드문 나 있어요. 가뭄도 빨리 타고 흙이 적으니까 수분이 없잖아요. 자갈이니까.
흙이 깊지 않으면 싹이 나오는데 해가 떠오르니까 말라버리더라. 가물으면 자갈밭은 다 말라져요. 또 어떤 시들은 7절에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는데 그 가시덤불이 솟아나 그것들을 숨이 막히게 하였으며, 가시덤불 속에 잡초가 많은 데다가 씨를 뿌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늘에서는 싹이 나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큰 사람에게 덕을 보지만 나무는 큰 나무에게 해를 본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장지덕이요. 사람은 어른에게 어른장자 어른의 덕을 보지만 나무는 큰 나무에 밑에 있으면은 그냥 패망하고 만다. 패할 패자 패망한다. 그러니까 큰 나무 밑에서는 작은 식물이 못 자라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산이 큰 숲이 많이 우거지니까 옛날에 산도라지가 나오고 더덕이 나오고 뭐 잔대가 나오고 뭐 이런 그 약초도 나오고 뭐 이런 그 약초도 많이 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생태계가 바뀌어져요. 없어졌어요 다. 그 산도라지는 인삼처럼 비싸요 지금. 그래서 이 가시덤불 속에서는 못 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못 자라니까 열매를 못 맺죠. 이제 8절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 그래서 좋은 땅에, 예를 들어서 돌멩이도 주워내고 풀도 뽑아내고 가시도 다 뽑아내고 아주 전부 이제 아주 좋은 흙만 아주 그냥 뽀송뽀송하는 흙에다가 딱 심어 놓으니까 씨가 들어간 대로 심은 대로 다 나서 잘 자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13장이 좀 길어요. 4절에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해명을 하셨어요. 그것이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4가지 밭을 얘기했는데, 4가지 밭의 해명을 들으라. 그러니 19절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왕국 말씀이 지금 이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도 왕국 복음이라고 했죠. 사복음이 다 왕국 복음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나니 이것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질 못해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마음에서 깨달아지는데 안 깨달아졌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런 마음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으로 안 들어갔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 버려요. 그걸 지식이라고 해요. 마귀에게 뺏긴다 이게.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려요. 양심에 새겨지 않은데 머리에 새겨. 지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돌밭이죠. 돌밭. 20절에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아 맞아 하면서 막 그냥 든다. 그런데 자기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자, 마음밭이 갈아진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마음에 자갈이 많아, 돌이 많아. 그러니까 흙이 없다 이거요. 이게 흙이 깊지 않으니까 돌짝밭에 곡식이 못 자라듯이, 그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자기 마음이 복잡한 세상 모든 것으로 그냥 얽혀지고, 자기 생각이 많고, 이런 사람들. 돌은 딱딱하죠. 그 자기 고집, 딱딱한 고집, 견고한 고집, 이런 것을 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은 사람, 자기 것을 안 버린 사람, 돌짝밭입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견디는 자니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21절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즉시 실족하는 자요. 돌짝밭 같은 마음의 사람들은 들을 때는 좋다고 봐도 즉시 말씀은 듣고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맞아 그냥 하지만은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환난과 박해를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즉시 실족하는 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나가서. (7절) 보세요. 7절. 갈라디아서 5장 7절.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하실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잘 달려가고 있더니 왜 갑자기 진리가 안 보이느냐. 진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진리에 순종하지 않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가시나무 밭이죠. 그 앞에 7절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도, 그렇게 돌짝밭하고 거의 비슷하죠. 씨를 받은 자도 그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 그 말씀을 억눌러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씨를 뿌렸어야 하는데 그 내 마음에 심겨진 가시나무를 뽑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상태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 염려,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 세상 정욕을 말하는 거죠.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관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말씀을 억눌러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복음이 역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말씀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해야 하는데 말씀이 세상 염려나 세상 물질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 사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빠져나와 살아야 돼요. 왜?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고 마귀 세상이거든요. 마귀 세상은 마귀가 심어놓은 죄가 가득한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은 죄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죄의 삶, 죄의 세상에서 육신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때참? 그래서 믿음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이지, 우리 육신이 죄를 안 지어서 죄를 범하지 않아서 의롭다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그것을 믿는 그 피가 나의 세상에 가득한, 머리끝까지 가득한 머리털같이 더 많은 죄를 다 도만하셨구나, 제거하셨구나, 없애버렸구나 하는 믿음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지 못해. 말씀이 억눌려 버려.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어떻게 우리가 또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사는 거지,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말씀대로 믿고 살다 보면 하나하나 가시도 뽑아내고, 돌도 주워내고, 가시 넝쿨도 다 제거시키고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연유, 재물의 유혹. 에레미야 5장 한번 938페이지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이들은 불쌍하고 그들은 어리석나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길과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도 다같이 그 멍에를 꺾고 결박들을 끊었도다. 분명히 이들은 불쌍하고 그들은 어리석다.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니 이는 그들이 주님의 길과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도 다같이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도다. 알아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들이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듣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저녁 때에 이리가 그들을 약탈하며 표범이 그들의 성읍을 지켜보며 표범이 그들의 성읍을 지켜보고 누가 나오나 잡아먹어야지. 거기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찢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허물들이 많고 그들의 타락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사자가 이리가 표본이 와서 그들을 찢는 것처럼 마귀의 밥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 23절의 본문에 13장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발시. 좋은 땅 속은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는 심령, 아주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죄 때문에 죄를 식상히 여기고 그냥 죄, 그래 그냥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교회 하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상 법에, 형사법에 범하지 않으면 죄 없어야 하잖아요. 형사법에 구속을 받지 않고서 살면서도 죄인이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말로만 죄인이라 그러지 그 죄가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심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할꼬?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서도 어찌할꼬 나왔잖아요. 로마서 7장. 그게 뭐예요? 오호라! 슬프다! 나는 고고한 사람이다. 왜? 죄 때문에. 그게 진정 자복하는 거요. 구원받았다고 당신 죄다 다 했다고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죄가 진 줄도 모르고 양심에 그냥 화인 맞아가지고 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시는 건지도 몰라. 그건 자복하는 심령이 아니죠. 우리가 자복하는 심령은 항상 나를 살피고 내가 가는 발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발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내가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가야지 돼요. 내 길을 가면은 예수님의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의 길을 버려야지 돼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네가 길 닦아서 내 나라 올 생각하지 마.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와.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닦아서 가려고 하는 게 종교고 행위입니다. 도 닦는다 그러죠. 도 닦는다. 일반 스님이나 산속에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길 닦는 사람, 도 닦는다. 도가 뭐야? 길 도자잖아. 우리는 도 닦을 필요 없어요. 다 닦아놨어요. 예수님이. 그 닦아놓은 길 그냥 믿고 가면 돼야지. 내가 왜 길을 자꾸 만들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내가 닦으면서 가는 길이에요. 내가 개척해서 가는 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할렐루야 하고 가고, 내가 이 길이 참 좋아서 가려고 했더니 왠지 마음에 꺼림칙해, 누가 봐도 잘했다 소리를 안 할 것 같다. 그럴 때는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하십니다. 그 길 참 길 잘 찾아가십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할 때, 그 좋은 땅의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은 깨달아야지 돼요. 듣기만 해도 안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돼요. 그래서 서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수양회 때 가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야지 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을 때 맞다, 앗소리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앗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냥 내 죄 다 없어졌네, 예수님 필요 없어졌네, 그러네, 맞네, 그럼 내가 지금 잘못 믿은 건 맞네, 그냥 머리로만 끄덕대는 건 그게 위험해요. 머리로 들으면서 이 아래로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질 때는 가슴이 쿵땅쿵땅 합니다. 솔직히 해서. 누가복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가보시죠. (45절) 부터 48절까지 시작.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청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은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회개와 저희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기록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 깨닫게 하는 것도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돼요. 성령님이 그 마음이 좋은 밭이면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이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라시에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는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어떤 이는 깨닫지 못해서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던 불밭이 되고 거기에도 어쨌건 씨를 뿌려줬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돌짝밭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을 온다고. 가시밭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으니까 인정은 가. 깨닫지는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마음밭을 가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안 보고 안 읽으면 마음밭이 갈아지질 않아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 구원받기 전입니다. 초신자 때 읽으니까 나는 교회 다녀도 술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제사도 지내고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랬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야지. 성경도 안 읽어보고 그 이전에 군대 가서도 뭐 이렇게 부대 아래에 있는 교회들 고참들한테 끌려서 다녀도 보고 했으니까 중간중간 조금은 읽어봤지만 그거 별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한번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도 안 읽어보고 성경에 무엇가 적혔는지도 모르고 내가 성경만 들고 다니면 되겠는가 해서 신문도 끊고 성경을 이해가는 것, 지식으로 이해가는 거지 깨달아서 이해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가는 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이해가 통한가? 그냥 패스 지나가. 모르는 거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냥 지나가. 네 얘기하니까 소재, 번재, 속재재 뭐 이런 거나 거재, 요재. 그러니까 거재는 들것자고 내 성경책은 한자도 옆에 있었어요. 들것자고 요재는 흔들요자고 번재는 부사를 번자고 뭐 이러니까 대강 조금씩 이해는 하는데 드는 게 어떻게 드는 건지 흔드는 게 어떻게 흔드는 건지 알 수가 있어? 장로교에서 그런 거 하나도 안 익혀줘요. 종교교에서 번제 예물 드리라고 1,000번제 드리라고 봉투만 뺏어가지 번제의 진리를 안 가르쳐줘요. 모르니까 제대로. 그걸 깨닫다가 첫 번째 깨달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서 그것이 아주 가증하게 제일 싫어하셔서 블레셋 민족을 쳐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하더라.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럼 제사 지내지 말아야겠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네. 그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스스로 목사님이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지내면 제사 지내면 안 되겠네. 그래서 그래가고 또 세상을 버려라 그러니까 친구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술 친구 다 버리는 거예요. 술 끊으니까 술 친구 다 버려요. 성경을 읽은 역사요. 못 깨달았어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안 읽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지식만 자라서 자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그 열매가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100배, 60배, 30배로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 개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맺어도 버림 안 받아요. 30배를. 하나도 안 맺으면 버림받아요. 13장을 끝까지 읽으면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건 실체잖아요. 농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냐 육체의 열매냐.
열매도 열매 나름이에요.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의 열매를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까지) 28절 30절 시작. 이에 그 여자가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씀해 주신 그분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니 그때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나와 주님께로 오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뭐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6번째 남편하고 살아.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랬어요. 18절에 이는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그에 대하여 내가 진실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남편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왜 있다고? 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몇이요? 몇이요 남편? 육신의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물 남편, 명예 남편, 권력 남편, 자기 의의 남편, 세상 남편, 정욕의 남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남편인 거예요. 여자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게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남편이 현찮아도 남편이 있어야지, 남편 없다고 하는 것보다 병든 남편이라도 있어야 남들이 깐두지 않아요. 혼자 산다고 그러면 뭐 혼자 사시는 분은 뭐 웃으니까 뭐하지. 별놈들이 다 깐보고 넘실대. 남편이 있으면 그래도 바람막이가 된다. 그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지 되고. 자, 그럼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 6 남편, 지금 여러분들이 7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남편으로 만났다면 앞에 말한 6가지 남편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재물, 명예, 권력, 세상, 탐욕, 정욕. 이런 남편들이 없어야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있다면은 7번째 남편이 남편으로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복음을 구원을 받고 나니까 물길로도 못 나와. 창피해서 사람이 없을 때만 얼른 와서 물길로 가고 그러던 여자가 6 남편을 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복했어요. 이제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 성읍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말하기를 와서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와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와보라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며칠 하다가 몇 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와보라 하는 거예요. 왜? 난 세상 6번째 남편 다 버리고 7번째 남편 하니까 아주 최고로 행복하거든. 더 다른 행복이 없거든. 그러니까 야, 내 남편 와서 구경해봐. 내 남편 한번 만나봐. 이 남편은 우리 모두의 남편이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천년, 그것이 열매예요. 전도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보라 소리가 나오느냐? 가보라 하면 안 된다니까 와보라 해야지. 가자 해도 안 된다니까 와라 해야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전도도 또 한계가 있어요. 아, 나는 지식이 없어.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상대방에게 전달할 의무가 없어. 그런 사람은 기도로, 마음으로, 저는요, 목회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목회의 자질이 안 된다는 걸 잘 아니까. 감히 생각도 안 했어. 내가 알고 믿어야 되겠다 해서 목회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도,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자, 썰렁한 것보다 사람이 꽉 찬 게 더 다른 사람이 와서 봐도 공감이 가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안 믿는 종교인이 하나 들어왔다고 칩시다. 대전중앙침례교회 말씀도 듣고 구원받은 교회래, 거기 구원 있는 교회래,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와서 교회에 보니까 사람 대여섯 명 찌가졌어. 그거 하고 꽉 차 있는 거, 그 사람이 와서 볼 때 우선 껍데기지만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교회는 조금해도 꽉 찼네. 뭐가 있나 봐. 썰렁하니까. 에이, 유명하다고 했고 좋다고 해서 왔더니 별거 아니네. 사람 없는 거.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솔직히.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내 자리 하나 지키는 것도 열매라니까요.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나 하나가, 여러분들 각자가 나 하나쯤이야 오늘 빠진다고 나 하나만 보고 다 안 나와. 다 하루 빠져.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매가 별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서 사는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별로 달지 않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라면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은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해서 마태복음 13장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어떤 밭이 열매를 잘 맺느냐, 그래서 열매 받는 그리스도인이 좀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또 뭐 기도하고 또 열매 맺기를 또 염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은 되새김질하고, 처음 듣는 분은 또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기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몇 말씀들로 분별해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